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베드로는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의 여기에는 이제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태나 또 누가나 그리고 요한 복음에도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그 성경 기자들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 이 4개의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사람마다 표현도 다르고 또 시각도 좀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요점인데 그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것이 달랐어요. 참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각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완벽하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떠나셨다라고 나사렛에 사시다가 갈릴리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같이 또 연구하면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잠깐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이제 우리 아이의 옛날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것하고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보고 보았던 관점하고
그리고 옆에 있던 형제가 보았던 것이 서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은 뭐 한참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에 대해서 다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아내에게 이제 들었어요.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또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글 쓰여져 있는 글 안에서는 그 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 뒤에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에 나와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는 그냥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요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라고 여기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쉽게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에는 그냥 논대요. 논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막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도전하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 그 회사가 창업이 되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냥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게 너무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더 하고 싶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2시간이면 일할 걸 가지고 3일을 일한답니다. 그만큼 재미가 없다. 별로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만한 연봉에 그냥 요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잘만 있으면은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러한 기회가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다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열망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도전하며 새로운 일 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나가고 할 때는 거기에서 그리고 자부심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대해 열정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뭐 교회 일이든 그러한 일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 또 사람 살리는 일, 고통스럽지만 감사와 기쁨이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세기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면면히 2000년이 지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동일한 그건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마태가 이 이사야의 있었던 9장 1절 2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사람의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납달리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게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메시아 사건이 갈릴리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에서 두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시리아고 그리고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갈릴리하고 납달리, 즉 갈릴리 호수의 이 근처에 있는 납달리 땅, 그리고 이 스불론은 또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잖아요. 그쪽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했냐?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납달리 땅 또 갈릴리 지역에 와서 그들을 몽땅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시리아로 끌어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이때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BC 734년 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은 납달리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스불론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납달리 지파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아시리아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셀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혼혈 정책을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간에서 태어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너무 멸시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사람들, 또 남아 있었지만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이쪽 사람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 너희들은 아주 피가 섞여진 아주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혼혈 정책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과 치유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가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 근방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사역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여인이 또 이야기할 때도 그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단순히 그냥 유다에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 순수성을 그냥 끝까지 잘 보존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끌려가고 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남쪽 유다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들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 게네사렛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배 한 척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았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인데 또 배 한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게네사렛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다 그물도 깊고 뭐 이러고 있었던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냥 듣기 직감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두 개 중에서 그냥 아무데나 갔더니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쫙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밤새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 베드로가
아니 이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 배로 올라가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이쪽에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었겠죠. 요한하고 야고보는 자기 배에서 막 그물 깁고 있고 막 이랬을 텐데 듣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리고 저분의 말씀이 저렇게까지 권세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베드로는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신 후에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낮에는 사실 고기가 그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잡혀서 요한하고 야고보 보고 그물을 깁고 있던 이 배도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그냥 두 배에 가득 차갖고 성경을 보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떠나세요.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확실한 거는 몰랐겠지만 그냥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다면 이분 앞에 내가 설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나는 도저히 이분 앞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그냥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인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길게 설명이 되었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그 배를 가져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엄청나게 잡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됐지. 나만큼만 살라고 해. 이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이제까지 혹시 그렇게 내가 뭘 공부를 많이 했나, 뭐 아는 게 있나, 성경을 많이 하나, 말씀대로 살기를 했나? 나는 주님의 제자는 안 돼. 그냥 따라가,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죄인인 사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냥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 내가 줄 것이니 나를 따라라. 네가 그동안 생각하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이. 이제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18절 2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고기가 지금 가득 차 있었던 배예요. 양쪽 두 배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배가 잠길 만큼, 물에 잠길 만큼 많이 잡힌 고기들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곧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이 네 사람이 깨달았던 것, 두려워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날 부르시지 않았겠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니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